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추울 때만, 또 하나님은 비 올 때만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고 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따뜻할 때에도 좋을 때에도 굳을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요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평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스테리전스 선교사님이 인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고 피비린내가 나도록 소리소리 외치며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존스 선교사님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도대체가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탈진하였고 끝기야는 쓰러져 몸도 눕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한심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존스야,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그렇게 쓰러져 있느냐? 선교사님은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또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집 앞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아라. 저 사과나무는 그렇게 햇빛이 뜨겁게 비추고 주인 농부가 그 옆을 파면서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지만 7년이 넘어야 정상적인 열매를 맺질 않느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고, 이 음성을 통해서 스테리존스 선교사님은 힘을 얻어 인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합당한 소리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소리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합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 소리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들으면 고막이 찢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크고 작은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오늘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120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불빛이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고 모두가 다 그 빛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들었던 그 소리가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닐까요? 온갖 혼돈과 한탄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로 한 소리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로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 소리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내게 꼭 필요로 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리인가요? 첫째,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한 소리는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땅의 소리가 아니라 그 어떤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가 들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의 선지자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음성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인 소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그를 향하여 칼을 내려치려 할 때에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 속에서 그 아들 이삭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가시떨기 앞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그 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에 불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인 여자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운 김알람 박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딸아 여성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김한환 박사는 이 음성을 통해서 여자를 위한 대학을 세우게 되었고 그 대학이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는 1948년 8월 8일 다르질링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테레사야 테레사야 여기서 5마일 정도만 가면 5만 명의 문둥병자들과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데 너는 편안하게 수녀복만 입고 있는 것이냐? 너는 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아있을 때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죽으면 무덤을 주거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테레사 수녀는 칼타코로 가서 평생 동안 자신을 헌신하며 사랑의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불교와 다른 것도 큰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불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가가 범죄하여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이 찾아간 것 아닙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어버린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애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심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태초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마지막 날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실 재림주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음성을 통하여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특이한 음성 한마디는 그 사람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종범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나가 여러 분 계신데 그 누나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부천 제1교회 출석하는 집사님인데 당시에 48살이었답니다. 어느 날 기도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눈 감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불렀더니 쟁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합니다. 너에게 암이 온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암이 온다는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 집사님은 무릎 꿇고 회개하기보다는 빨리 일어나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여기서는 못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이상합니다. 큰 병원에 갔더니 역시 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성암 자궁암이었다. 불이 나게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기에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500만 원을 선지불을 하더라 합니다. 이제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중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야야, 요즘 너 고수독 치느라고 예배 빠졌지? 하나님의 11조도 떼먹었지? 회개하지 않으면 더 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때서야 이 집사님은 깨닫고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립니다. 네 암이 치료되었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이 있다,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했더니 암이 고침을 받았다, 너무 기뻤습니다. 보험사로부터 500만 원의 선금을 받았으니 그것을 들고 동생 이종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마침 이종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건축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500만 원을 몽땅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남편에게 여보 이 차차차차차에서 500만 원을 동생 교회에 헌금했다 그랬더니 그 매형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야 이 차나, 도덕도 양심이 있지 그걸 받냐? 니나 죽어. 수술 안 하면 죽는데 그걸 받냐? 야단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매형, 하나님이 암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뭘 걱정하세요? 매형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수술하기로 작정한 날 가가지고 암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500만 원 아니라 5천만 원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확인을 받더랍니다. 매형이 진짜지? 진짜지?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술날 할 그 날짜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일단은 입원을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흔적이 없더랍니다. 태초의 것으로 바뀌어 있더랍니다. 의사는 고개를 까웃까웃하면서 이상하다. 꼭 내가 무엇이 홀린 것 같다. 이럴 일이 없는데 분명히 암이었는데 혼자 중얼중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선생님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여차해서 하나님께서 암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의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크게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입에서 하지 말고 까짓거 기약 안 하면 할 때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나도 뭐 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 아멘 좀 하면 배가 아프냐고. 아니 안 믿던 의사도 예수 믿겠다는데 배가 아파갖고 아멘 예수 믿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도 열심히 믿는 그리스찬이 되었고 기독교의 성도가 되었고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길거리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택시를 탑니다. 기사를 가는 중에 붙들고 기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왔는데도 기사가 문을 안 열어준답니다. 마지막까지 끝내놓고 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온 집에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한 소리는 있으나마나 소리가 아닙니다. 미미한 소리가 아니라 가득한 바람과 같은 그 소리입니다. 바람은 공기입니다. 공기는 어느 곳에나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득한 소리가 필요로 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쩔 수 없는 가득 찬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오직 그 소리뿐입니다. 코카콜라 지금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이 얼마나 코카콜라가 좋았던지 이런 말을 하였답니다. 나는 코카콜라가 어떻게 좋은지 내 심장의 피를 다 빼버리고 그 대신 피 대신에 코카콜라를 내 몸에 돌리고 싶다. 세상에 얼마나 좋았어. 그런가 하면 불세출에 축구스타 차범근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이 너무 좋다. 그래서 공을 탈 땐 공만 찾고 공을 차지 않을 때도 공만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오로지 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찬 소리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꿈, 그 소리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0문도가 기도할 때 했습니다. 방에는 오직 성령의 소리만 가득 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 버스에는 뭐가 있었죠? 운전기사 말고 차장이 있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있는 곳도 있던데요. 그 당시에는 차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버스 차장 처녀가 결혼을 했던 모양입니다. 전날 저녁 신랑과 아주 잠을 잡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랑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뭐하니까 이 신부가 꿈을 꾸면서 왜 하필이면 그때 자기 직업이 나왔을까요? 꿈을 꾸다가 오라이 하면서 신랑 엉덩이를 탁 때렸다. 그래 얼마나 놀랐을까요? 장로님 한 분이 복덕방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보통 주일날은 문을 닫는데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주일날 계약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복덕방에 들려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촉각촉각 다가옵니다. 마치 그날따라 큰 교회는 장로님이 사회 보시는 교회가 많은데요, 장로님이 사회였던 모양입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사람이 왔습니다. 쓰다 말고 그냥 갔습니다. 흘레벌떡 뛰어가고 기도 한둥만둥하고 강단에 가서 숨이 차서 사회를 볼 수가 없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준비 찬송 하나 하고 하십시다. 다 같이 306동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 속에는 뭐가 동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300 어디 아파트인지는 모르지만 306동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나요? 한숨이 가득 차 있으면 입이 열릴 적마다 한숨만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입이 열릴 적마다 불평과 불만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 안에 찬송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내 안에 기도의 소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은 어디를 쳐도 무슨 소리 나죠? 종소리만 납니다. 물자루는 어디를 찔러도 뭐만 나오죠? 물만 나올 뿐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대답도 안 하려고 뻔한 질문을 한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꿈꾸는 사람, 꿈이 안에 가득 찬 사람은 꿈 이야기만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들과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미움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는 그 꿈이 그 안에 가득 찼기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가슴에 숨길 수 없는 꿈을 주옵소서. 부푼 꿈을 주옵소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꿈, 가슴 설레는 벅찬 감격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의 사람은 어디를 쳐도 꿈의 소리가 납니다. 우리 온 교회에 온 집안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말씀이, 찬송이, 기도의 소리가, 웃음의 소리가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온 집안에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변화시키는 소리였습니다. 다락방에는 하늘로부터 가득 찬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는 120문도를 변화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진정한 소리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때 많은 시간, 많은 말도 때로는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르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펄리디 교회 목회하시는 그 유명한 맥레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982년 여름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은 불과 2주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까지 안았습니다. 맥레이 목사님은 2주가 지난 후에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왜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주 전에 그 아들이 졸업식장에서 수석의 영광을 안고 상을 탄 그 구령대 그 운동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운동장을 최선을 다해서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쓰러졌습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갑자기 두 눈앞에 별이 나타나더니 그 별 옆에 금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그 찬란히 비치는 금빛 옆에 주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상태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2주 전에 운동장에서 졸업식을 할 때 수석상을 받았습니다. 그 수석상장 양옆에가 2별이 있었고 그 별은 바로 금색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대로 엎드러져 하나님께 감사하고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맥레이 목사님은 자기의 변환점이 그때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비 체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 신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들린 하나님의 소리는 120문들을 온통 성령의 불덩어리로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120문들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레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듣는 귀라고 하는 책이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38살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 말은 하는데 귀가 먹는 이야기입니다. 대포를 바로 옆에서 쏘아도 듣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몇 날이 가도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새벽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레리야, 나가서 전해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나부터라도 어떻게 해겠어요? 레리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대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가 전해라 고쳐주겠다 하면 믿음이 커서 바로 나가겠지만 저는 조금 의심이 있어서 고쳐주시면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가 전하면 고쳐주마. 무슨 말씀? 하나님 먼저 고쳐주시면 그것을 간증삼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새벽 내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야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출근을 합니다. 레리 목사님은 생각하였습니다. 고쳐주마. 나가 전하면 고쳐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의사를 믿을 것인가.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퇴원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갔습니다. 말합니다. 나를 퇴원시켜 주십시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퇴원하면 영영 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못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레리리는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내가 전하면 치료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사는 할 수 없이 퇴원시켜 주셨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레리 목사님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던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뚫렸습니다. 아멘에도 괜찮다니까. 아프신 분 기 치료받았다는데 배가 살살 아파요.
자신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소리,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가슴을 가득 차게 하는 소리입니다.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기도를 하는데 어제도 그제도 한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시구하던 교회에 갔더니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마 우리 목사님이요 다음 주에는 이런 설교 하실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똑같은 설교 그 설교를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 청년이 나와서 목사님 맞지요? 지난주에 했던 거 오늘 하시죠?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런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래? 그러고 봤더니 그 설교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 하실까? 이런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고작 30년 넘게 개척하셔서 심호하셨는데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벨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듯이 이 대주교의 기도가 똑같은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수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귀찮으셨을까요? 나타나셔서 오냐 대주교야 무슨 일이냐? 네가 응답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고 싶다 하는데 이 대주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의 전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국소년 잔다크 이야기입니다. 잔다크가 늘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잔다크야, 100년 전쟁으로 영국에 짓밟힌 조국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1429년 국왕 샤르 7세를 만나기 위해서 잔다크가 갑니다. 그런데 무명의 소년, 어린 소녀를 국왕 꿈꾸기도 어렵죠. 근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 확실하여져서 국왕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무명의 소년이 국왕을 만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다크가 국왕 앞에서 조금 더 떨리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왕이 말을 합니다. 왕인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디 건방지게 어린 네가 들었단 말이냐? 도저히 나는 너를 못 믿겠다. 왕이 호통을 칩니다. 그때 잔다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사귀는 사람에게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사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결국 왕은 감동을 받았고 어린 소녀 잔다크에게 군사 6,000명을 내어주었고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잔다크는 6,000명의 군사와 함께 나라를 영국에서 해방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사모하고 사랑하고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음성을 구분하여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소리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로 한 소리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가득한 소리입니다. 변화시키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필요로 한 소리,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온 성도 모두가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증거할 만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